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외식한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자성어를 표리부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표리부동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동시에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에 속해 있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보다 성경의 기준으로, 기독교의 기준으로 외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외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을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기준, 그걸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표현해보죠.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 기독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반대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는. 세상의 기준하고 기독교의 기준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세상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기준 안에는 하나님이 꼭 있습니다. 없으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이 등장해야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 그것을 그 은혜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고 이미 건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성경은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하나는 외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든 누구에겐가 무엇을 보여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 둘 다 똑같은 외식하는 행동입니다.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무언가를 행했는데 그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행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 행함의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을 외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어요. 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는데 그 지폐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있는데 좀 어렵게 사세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앞에 만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 있습니다.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10,000원의 용돈을 이 아이가 받으려면 아마 전교 1등 정도는 해야 그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아마 10,000원이면 한 달의 용돈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돈이죠.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의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35살 정도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배워서 후계자의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어요.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어마어마할까요? 별거 아닐까요? 별거 아니죠. 다시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똑같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수준과 아이의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후계자의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30대 중반의 이 아들의 모습, 아들 앞에 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분,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을 보니까 그 집사님은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대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을 봤을 때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10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동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이죠. 그분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은 충분히 천국 갈 자격이 있어요.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잘 아는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그분을 볼 때 어마어마해 보일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안타까운 거죠.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행동을 그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그분은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는 그분을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요? 헛수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는 사람을 봤어요. 봐봐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씩 헛수고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더 풍요로운 삶을 얻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10시간을. 피해를 본 거예요. 10시간을.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 볼까요? 유대교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유대교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요.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리를 만들어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또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정해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옷을 뒤집어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금식한다 보여지려고 애를 쓰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은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유대교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요. 우리식으로 한번 냉정하게 표현해 보자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종교, 그 종교관으로 본다면, 그 종교관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합당하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 율법을 가르칠 만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 유대교인들의 신앙생활, 유대교인들의 종교관, 유대교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행동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희생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기준 안에서 종교적인 자격을 채우기 위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필요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자꾸 표현하면 좀 삼자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수고, 그게 있어야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셔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의 수혜자 사람.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헌신하고 사람이 결단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기독교 안에서 해야 하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이 얘기해야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죠.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죄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의 기준을 전혀 알지 못해서,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결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런 종교관을 갖고 그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23장에 와서는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보면 외식한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지득타하는 듯한, 지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제가 헬라어까지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네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외식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연극한다. 그냥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건 모르지만, 실제는 없지만 그저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본문 한 절만 더 읽어보죠. 왜 제가 이 23절을 말씀드릴 건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지난주 설교 중에 본문을 쭉 읽어보고 제일 좀 어색한 단어, 제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색다른 단어들,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구절이 23절이에요. 생소하죠, 약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식물 이름들도 나오고 우리에게 익숙한 11조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23절을 붙잡고 설명을 못 드렸었죠. 자, 조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본래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지요.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 중에서 11조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11조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단어이긴 하지만 10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는 것,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0분의 1을 바치는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11조를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그 율법을, 11조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나중에 또 읽어보겠지만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있었죠. 물론 한두 지파는 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12지파 중에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돈 버는 일을 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누어 가지고 요 땅은 어느 지파, 요 땅은 어느 지파,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을 그 지파에 준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네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유지 보수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 안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고요. 의미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규약을 주시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고 성막을 관리하게 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만 따로 맡아서 하라고 레위 지파를 선정해 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거룩해서? 아니요. 그냥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그냥 부르셔서 너희는 너희 먹고 사는 일 하지 말고 제사를 주관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런 일을 해라, 너희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 안에서 뽑혀지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10분의 1을 바치되 그 누구를 위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없으니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줘라. 그게 11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주고 1년에 한 번 분기별로, 그건 나중에 정확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주고 또 여분을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와
이곳을 지나가는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여행객들,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데 사용해라. 다시요,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조를 사용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쳐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의 헌신을 보여줘라. 11조로 보여라.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것이 11조의 바른 의미예요. 바른 의미.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정의지요. 바른 의가 아니에요. 바른 의미예요. 바른 의가 아니라 정의롭다 이게 아니고 바른 의미. 그래서 23절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는 생활할 수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예요. 사회적 제도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탁월한 복지 정책이죠. 사회복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아예 만들어놔서 꾸준히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른 의미,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우리말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친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제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11조예요. 그게 10분의 1을 바쳐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11조라는 10분의 1을 바치라고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거 없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이것을 꾸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이런 거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라는 율법을 구약성서에 있었으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대교 안에 정해져 있어요. 11조라는 정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왕 11조라는 정책이 정해져 있으니 이 11조라는 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은 제껴놓고 이 11조라는 정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11조의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까지? 별것 아닌 그냥 향신료나 그냥 약재로 사용하는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게 아니라 향신료나 약재로 사용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항목을 집어넣어서 11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능하면 11조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만들어서 많이 바치면 누가 좋아? 바리새인들이 좋겠지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수기 18장 21절에는 11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지파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업,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1조예요. 이스라엘의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더라. 없습니다. 없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얘기예요. 11개 지파가 10분의 1을 갖다 바쳐서 뭐를 10분의 1인데요. 그 내용들을 좀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대부분 10분의 1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 항목이 소, 그들이 기르고 있는 소, 양, 곡물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뜻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10분의 1을 바쳐라 할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아니라 먹고 사는데 전혀 필요 없는 향신료들, 향신료는 먹는데 쓰는 향료들, 그리고 약재로 사용하는 것들, 평소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11조의 항목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시된 11조의 항목, 신명기 12장 17절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14장 22절에는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모르고요. 상관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11조라는 원칙, 유대교 안에 있는 11조라는 원칙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을 얻어낼까 고민하다 보니 없는 율법을 막 만들어내죠. 박하의 11조를 갖고 와라. 회향의 11조도 바쳐야 된다. 근체의 11조도 갖다 바쳐야 된다. 만들어내죠. 안타깝지만 좀 익숙한 느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필요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1조의 항목들을 많이 말했죠.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11조도 드려야 하고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건강의 11조, 여러분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많이 말했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라는 원칙, 교리, 이걸 이용해서 교회들은 여러 가지 11조의 항목들을 만들어냈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용돈에서도 11조를 떼야 된다고, 그래야 좋은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죠. 용돈을 주고 나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떼기 전에 돈에서 11조를 계산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난 돈으로 11조를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걸 또 질문하면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 믿음 없는 질문 좀 하지 말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할지라. 갖다 써먹기는 기가 막히게 잘 써먹어요. 그러면 왠지 용돈 주고 용돈 주고 난 뒤에 돈으로 계산해서 11조를 떼면 왠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왠지 찔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0분의 1을 바쳐서 그 10분의 1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볼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알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하심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전혀 당치도 않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종교적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박하의 11조, 회향의 11조, 근체의 11조,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 용돈의 11조.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제가 일했던 교회들만 생각해봐도 헌금 봉투가 종류가 몇 가지예요? 10손가락으로 따지기도 어려워요. 접었다 펴야 돼. 10손가락으로 안 돼요. 재밌는 게 하나 기억이 나요. 교회에 프로젝터를 하나 사야 된대요. 일단 정해놔서 프로젝터를 하나 사야 돼. 근데 교회 재정에 예산으로 잡혀놓은 게 없었잖아요. 빛의 11조. 그래가지고 빛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11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샀어요. 재밌죠? 그게 기독교래요. 그게 교회래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서 세워진 율법, 규칙, 규정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헌신과 수고를 갖다 바치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얻고 알고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그 결과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놓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결단과 희생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결단의 결과는 딱 하나죠. 교회가 커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배가 부르고 그 결과밖에 없죠. 이처럼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적 율법적 행위들을 만들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껍데기만 있고 의미도 없고 바르지도 않고 왜곡된 종교관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교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게 맞는 거야? 저게 하나님의 정의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율법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동들을 보고 야 거룩하다. 야 정말 종교 지도자답구나. 야 저들은 참 지도자의 모습이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빛의 11조를 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왠지 더 종교적인 것 같고 왠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영빨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2번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2번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27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서론에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요 25절, 26절, 27절을 읽으면 왠지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인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말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 사람은 헛수고하고 있고 본래부터 그들은 아무 결과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본래부터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야.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의 본 모습이 어떠냐 하면 하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25절에 있는 단어 2개만 제가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서 왠지 그들이 막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막 허랑방탕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 이 탐욕이라고 번역해 놨지만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약탈한다예요. 착취한다, 약탈한다, 빼앗는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더 가까워요. 그쪽으로. 또 방탕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제력을 잃어버린다예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절제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어진 상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써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상태가 지금 남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갈취하고 있고 그게 안 좋다는 것을 판단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설명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24절의 표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죠. 맹인된 인도자요. 스스로 자제력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맹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요. 그들이 인도를 하고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지난주에 24절을 설명을 드렸었죠.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 거죠.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제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한번 보자.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죠? 1절을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지금 3주 동안 걸어와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대상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그 대상들, 학생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예요. 무리,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관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또 그 무리들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를 비교해보자면 누가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근거가 없다는 거라도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잖아. 얘네들은 알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밖에 못 들어봤어요. 유대교밖에 몰라요. 율법을 지켜야만, 얘네들이 만들었지만 그 율법이 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거죠. 오히려 더 왜곡된 종교관을 철석같이 갖고 있는, 더 세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좀 빠르게 제대로 들어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면 회초리를 드시는 게 빠릅니다.
회초리를 들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종교관들이 종교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겠냐? 니네들이 박하의 11조도 바쳤고 니네들이 회양의 11조도 바쳤고 니네들이 근처의 11조도 바쳤지 이 못난 것들아 하고 회초리를 들은 게 맞아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빨라요. 그런데 얘네들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얘네들 얘기를 갖고 와서 얘네들 스스로의 종교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못나 보이고 야단칠 만한 대상이고 혼을 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필요 없는 수고를 했던 얘네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틋한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시더라도 얘네들이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이걸 가르쳐 줬을 때 얘네들이 가능하면 절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얘네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표현, 그런 내용, 그런 말투, 그런 표정으로 얘네들을 가르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뻔한데 확실한데 얘네들 얘기로 가져와서 바리새인 얘기하고 사두개인들 얘기하고 서기관들 얘기해서 얘네들이 좀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그 애틋함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담아서 28절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쟤네들 얘기를 한참 해놓고 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래 알겠니? 라고 이 긍휼하심과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설교자들이 어떻게 써먹어 왔냐 하면 너희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믿음으로 볼 때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마음을 회개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써먹어요. 28절에 나오는 그 외식이라는 단어, 불법이라는 단어가 왠지 그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번역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고 있고 성경관을 제대로 가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이 28절을 다시 풀어서 읽어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괄호하고 지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문 아시죠? 지문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살 이라는 지문이 28절 앞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식,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무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또 율법이 있다고 자기네들에게는 유대교의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법이 없었어요. 그네들에게. 그런 법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너희들에게는 법이 없었어. 법이 있었는 줄 알았지 법이 없었어. 그 의미를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필요 없는 수고를 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었던 것이죠.
제가 28절에 있는 단어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적어봤었죠. 우리는 28절에 담긴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배려 섞인 깊은 배려가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긍휼하심이 있는 이 질문을, 이 문장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를 다녔고 다 했어요. 부활절마다 계란 받아가지고 유치부 때부터 색칠 공부에 색칠했어요. 잘 칠하면 상품도 받았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기독교라고 배우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이런 모습들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보일 때는 옳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는 그런 정말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살아오진 않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배운 기독교는 우리가 저같이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전도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도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교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의 꽃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커피잔을 들고 나오고 뭐 조그마한 기념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땡볕에도 아니면 눈이 오는데도 제 얘기예요. 제가 다 했었어요. 땡볕에도 나가서 부침개 붙였어요. 놀이터 앞에서. 한겨울에도 이 검은 코트 입고 기타 메고 한겨울에도 길거리 나가 기타 치면서 커피 나눠줬어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그걸 전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도. 예를 들어 아주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외부인이 외국인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외부인이 여기서 여기 교회 앞에 이 논산 사거리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길을 물어요. 길을 묻는데 이 사람이 길을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은 서울을 가야 되는데 KTX 기차표를 이미 끊어서 갖고 있어요. KTX 표를 아주 비싸잖아요.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산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길 가는 논산 사람한테 물어봤죠. 기차역을 어디로 가면 기차를 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다행인데 차라리 나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 홈플러스 쪽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 칩시다. 분명히 이 사람은 길을 알려줬어요. 방향을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전도,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길을 알려줬어요. 분명히 길을 알려줬는데 엉뚱한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내, 그 전도를 받고 홈플러스 쪽으로 갔어요. 헛수고했죠? 아무 득을 못 봤죠? 득을 못 본 것뿐만이 아니라 비싼 돈 주고 사놓은 표까지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헛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손해까지 받았어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지금 전도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길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엉뚱한 길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전도하고 있는 그들은 자기네들이 제시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건네고 있는 말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전도하라고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뜻을 가르치나요? 아니요. 전도 훈련에는 심리학이 들어가 있고요. 상담법이 들어가 있고요. 눈치법이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떠면 어떻게 대답해라. 그래야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거 배워요. 그런 거 가르쳤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길을 몰라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외식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런 전도를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친 그런 전도법을 나와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심히 실천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또 시상을 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죠.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들어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느냐? 아니요. 많이 데리고 오면 상 주는구나. 그런 것부터 배우죠. 빛의 11조를 드려야 되는구나. 회향의 11조를 바쳐야 하는구나. 헌신해야 하는구나. 결단해야 하는구나. 그거 배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 잘 더듬어 보시고요. 판단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건가? 하나님의 바른 뜻,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 건가? 따져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죠. 왜? 중요하잖아요. 하물며 고3 학생들이 자기 대학 가는 것만, 원서 쓸 대학만 생각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학군을 따져보지요. 그 지역의 집세를 따져보지요. 전세값 따져보지요. 다 따져봐요. 거기 가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걸려있는 이것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전도를 받는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할 듯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